저희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중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심과 신앙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제 의로 얻음을 받게 되는 우리가 칭의라고 하죠.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구원에는 하나님의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에 대한 것이 오늘 바로 칭의에 대한 것인데, 근데 사실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특별히 구원론 가운데서도 이 칭의 문제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칭의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했고, 그리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칭의에 대한 것이었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칭의 사건을 보면서 오해로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떠한 구원의 확신을 누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칭의에 대한 정의는 먼저 이렇습니다. 칭의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이 두 가지. 다시요. 칭의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것,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칭의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으로 연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생명,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거부함을 당하고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의를 입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칭의인데, 우리는 죄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이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칭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리, 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평강을 누리고, 또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영혼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분량이 되면 이 땅에서 육신의 축복도 동시에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된 우리가 누리게 된 축복과 특권인 것입니다. 이 축복과 특권을 알아야 우리는 이제 성도로서, 신자로서 이 땅에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의인으로서 누려야 될 수많은 특권들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날마다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죄책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정말 위대한 진리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의를 입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됨으로 인해서 누려야 되는 수많은 축복과 특권이 우리한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 소극적인 면은 죄 용서를 받은 것이고, 적극적인 면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니고,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고 정죄하는 그런 기능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구속 역사 이전에는 사람들이 다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철학을 통해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도덕을 통해서, 윤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다 소용없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인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이죠. 이것을 구원의 적극적인 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예화가 나오냐면, 어느 나라에 이 왕자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혼인잔치 오라고 막 초대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초대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진노를 하여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길가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라고 해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왕의 잔치가 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악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 잔치를 보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왕이 이 초청받은 사람들, 이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서 14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오늘 이 칭의 사건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심지어 회개한다고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이 의의 옷을 입지 못한다면 우리의 회심은 진정한 회심이 안 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의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의의 옷에 대한 말씀이 언제부터 주셨나오냐, 21절 이하에 보면, 다시요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뭐라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증거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받을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할 자를 구속하여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의를 창세 전부터 예배된 사람한테 주시는데, 그 의를 어떻게 입는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칭의 교리라고 하는데, 이 칭의 교리가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해가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칭의를 받는 것이 구원이고, 이 구원은 이 칭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된 회심이라는 것도 있고, 또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 칭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옷을 입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간 편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무엇인가 내가 노력하고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얻는 거야. 옛날 속담에도 아니 땡굴에 뭐 연기 나래 이런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그러고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이성이에요. 근데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인간 편에서 아무런 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단 0.0000001%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뭔가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사랑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에게 근거를 가지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틈타는 거죠. 믿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내가 수납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나는 내 편에서 내 능력으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내 편에서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내 편에서 나가는 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도 생각할 때에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받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편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시체와 같고 나무 막대유 같은 아무런 살 의지도 없고 내가 죽은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 나무 막대기 같은 인생이었는데 내가 갑자기 생명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찾아서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과거형으로 죽었던 거야. 죽을 뻔하다가 내가 뭔가 노력을 해갖고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 사건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 편에서는 이 의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오직 뭐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것을 이 땅에 살면서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거저 주는 선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거저 주신다, 선물이다, 값없이 주신다 이런 개념을 우리 편에서 생각해서 이 구원을 마치 내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과 낫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착각하기 좋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칭의에 오해가 많은데 칭의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형수가 이제 법정에 가서 마지막 대법원에 재판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판사가 이제 꽝꽝꽝 쳤어요. 이제 자유다. 사형수로부터 자유다라고 선언을 하는 법정 선언과 같은 것이 바로 칭의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나를 값없이 사랑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고 선언하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사형수가 이제 사면이 되어서 이제 막 살인범이었다고 해보세요. 사면이 됐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나와서 자기가 살면서 갑자기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에 그렇게 덕을 세우고 의롭게 사는 그런 사람이 순식간에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의로 칭함을 받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법정 선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갑자기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칭함을 받았다.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에서 부족한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하니까 많은 오해들이,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의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완전한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오시에 안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칭의 고리를 오해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칭의 사건이 있는데 이 칭의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성화의 삶을 산다.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 왜? 신성의 능력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가 나와 같이 연합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준다. 그래서 나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성찬식을 할 때도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을 먹으면서도 뭐라고 해요? 실제로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떡덩이를 잡았을 때 입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우리가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하죠. 이렇게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어서 실제로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화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학을,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감리교 신학이라고, 감리교 신학. 두 번째로 어떤 오해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사건 가운데서 큰 싸움이 언제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것은 내가 믿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늘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선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수납하는 정도예요. 통로라는 거죠. 통로 정도.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나한테 오도록 내가 통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런 정도가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해하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선물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의 행위를 언제나 주장을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행위도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신념이나 노력으로 인간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일종의 통로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온 나날들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조그만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이 복음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내 편에서 이런 믿음의 어떤 것들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칭의와 관련된 사건 중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오해는 뭐냐면, 지금 두 번째로 칭의, 선물의 개념이라는 것을 몰라서 나의 행위를 계속해서 더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습관은 뭔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거든요. 근데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더 낮춤으로 인하여서 칭의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칭의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칭의를 받게 될 때에는 내가 의의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그저 전가되는 거야.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기쁘게 살아가지만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에 아무런 변화도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살다가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책이 찾아오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살까? 또 나의 지난날의 과거의 어떤 추악함, 이런 것들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뭡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부족했고 결핍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절실히 필요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의가 전가됐다고 하는 이 면을 깨닫지 못해서 이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 아직도 부족하고, 또 무엇보다도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던져주고 넘어지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그래서 또 습관적인 죄를 짓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완전한 의인으로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돌아보면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찾아오는 죄책과 근심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은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가야 되는데 그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빼앗긴 사람들의 비참함이 가득합니다. 사람이지만 사람답지 못하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망과 원통함과 원망 이런 것들을 늘 가지고 살아가죠.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이간질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마치 어떤 독극물을 내 안에 내재하고 사는 것 같은 것이 세상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 자책하고, 또 어느 순간 멀쩡히 살다가 또 넘어지면 또 자책하고 죄책에 사로잡히고,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충동까지도 가지고 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죠. 예수님을 믿어서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간혹 듣습니다. 교회 교자만 이야기를 해도 정말 머리가 아프고,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일이 잘 안 됐던 사람들, 그러다가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해서 교회를 그래도 강건함으로 나오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마침내 그 말씀 앞에 회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기쁨이죠. 하나님을 배우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간에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점차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의를 얻어서, 의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장에 완전한 의인 같진 않지만 그러나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마침내 이러한 사랑의 7층탑 같은 것들을 쌓을 수가 있다.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마침내 사랑을 하는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더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더니, 이렇게 말씀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이 쉽진 않지만 이 말씀을 단적으로 고대의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칭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과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 말씀은 이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탐내서 이제 형의 옷을 입고 털을 붙이고 그래서 형의 향취를 가지고서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가서 축복을 받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가운데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 에서인지 알고 야곱에게 입맞추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에서인지 알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건을 가지고서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건을 칭의와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장자의 권리가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의 옷 안에 숨고 향기 나는 형의 겉옷을 입은 후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아버지의 호감을 얻고 자기를 위하여 축복을 받았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맏형 그리스도의 고귀한 순결 밑에 숨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놀라운 해석이죠. 이삭의 축복을 앗아내기 위해서 형의 옷을 입고 그의 향취로 나아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이 야곱의 사건을 빗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냄새로, 인간의 죄악된 모습으로는 우리는 늘 연약하고 오늘도 부족하고 이런 삶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당장에 의인이 되지 않지만 의롭게 여김을 받는데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옷 입는다는 거예요. 그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그렇게 의인이 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이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냄새,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그 옷,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냄새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장의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 칭의의 사건, 선물의 개념, 값없이 주시는 개념을 오해하니까 당장에 변하지 않고 습관적인 죄 가운데 있으면 죄책에 빠지고 또는 이 의를 옷을 입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하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물의 개념, 값없이 주셨다고 하는 개념,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개념,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의인으로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삶이고 다시 넘어지면 예수님 품 안으로 다시 가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다시 회복하고 노력하고 새 힘을 얻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칭의,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칭의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행위를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부족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아주실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더 정반대의 사람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축복을 안 하시겠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믿었더니, 내가 회개했더니, 내가 이 정도 봉사했는데 라고 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 양극단의 이야기는 다 이 선물의 개념, 칭의의 개념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삭의 옷의 향취를 맡았다는 것은 우리의 행함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육신으로 연약해서 우리의 삶은 늘 방해를 받지만 이 믿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광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와 행위의 과오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여전히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취 가운데서 사는 것이지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또 너무 못나서 죄짓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구원의 확신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모든 악과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다 덮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의의를 덮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죠.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의가 덮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더욱더 선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더 이상 폐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칭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칭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건, 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두면 우리는 죄책과 부족한 가운데서 늘 아파하고 슬퍼하고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선 어디에 두라고요? 예수님의 의에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풍성하게 일해서 그냥 죄 씻음 받은 것이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도 위대한 것이지만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위대한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위대한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예수의 그 옷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잊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